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은 몇 년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기 앉으면 저렇게 될까? 자,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성령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 우리가 시브리서의 총주제와도 같이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목사님은 되지 않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장로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섬김의 본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난 후부터 제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저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그 시간을 지켜갑니다. 세상에 두 쪽 나도 그걸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일어서는 없는데 저놈은 저건 멀쩡한 놈이 늘 교회 일, 예수님 일이라면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를 마음대로 못 대했냐 하면 제가 할 일을 다 걸러요. 저는 밤을 쉬어가면서라도 저는 합니다. 그 일을 맡겨준 일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그 다음 일을 말하지 않아요. 또 제가 돈을 갖다 벌어도 아버지보단 더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셔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뭐냐?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최고다. 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안 계시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헛없이 아멘하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할 때 저는 그래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갈 길은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럼 저는 최고가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고, 두 번째가 나를 낳아 길러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한데 아버지 어머니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므로 제가 목회자가 된 이상에는 제가 주일날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평일에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할 적에 주님의 일에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일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거듭난 믿음이 아니시고 그 당시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이 돼서도 그게 아마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두 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 두 분이라고 우리 목사가 되는 신목사를 아버지 앞에 뭘 보내면 그렇게 군밤을 때렸대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길래
걔를 안고 막 얼마나 기뻐하고 얼굴로 비벼대면서 이제 너무 기뻐하니까 나를 보고 우리 쳐다보더니, 아버지 그렇게 좋으세요? 야, 이상하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마음먹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떻게 너가 데려오는 이 손자가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냐. 너무 사랑스럽다. 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래요. 이 신목사가, 아버지 근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때렸을까? 그래서 왜 너를 때려? 그랬더니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가면 꼭 쥐어박으면서 네 아버지는 아버지가 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식, 가면, 위선, 이건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통하지를 않아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아들이 가서 군밤을 맞고 오더라도 저는 제가 분명해야죠. 믿음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죠.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분입니다. 생명까지 바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보다 더 귀중한 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종들은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탄 것에 대하여, 또 물질을 본 것에 대하여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내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11조를 드려 내게 드리면 내가 전부를 너희가 나에게 드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거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고, 각종 적정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부이서 저자는요, 이 30년이 지난 후에 이 시부이서가 쓰여졌걸랑요. 그러니까 시부이서를 쓴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시부리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들이 절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개종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재산도 뺏기고, 때로는 또 더 악한 사람들에게 잡히면 감옥에 갇혀 그야말로 아무런 잘못 없이 감옥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냥 그들한테 그런 것도 힘이 들어서 막 고민하는 차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또 예수를 믿고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행동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믿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 하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에도 뿌렸는데 왜 이건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밖에 하는 것이 없느냐. 그래서 그런 유혹적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행위적인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젖어있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왜? 보여주면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보여주는데도 안 믿으면 그게 정상인 사람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다 같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어떤 교훈?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나와서 괴롭히는 너희들의 꼬셔대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믿는 자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6가지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다시 그렇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말에 넘어가는, 다시 한번 옛날 종교로 유혹을 당하는 그런 행위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방해받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다시 이제 옛날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약의,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미 10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자꾸 유혹을 당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더 보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단은 어떤 거 제단이냐, 이런 얘기죠. 그때 제단은, 이 제단 그러면 여러분이 뭘 떠올리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그때 제단을 마련해 놓고 짐승을 갖다 잡을 짐승을 갖다 놓고 잡아서 이제 피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옛날 습관을, 옛날 그 젖어 있는 신앙의 종교의 생활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단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아라. 그 당시의 제단은 어떻게 됐느냐? 다 알다시피 그 당시의 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리고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우리 죄를 속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짐승에 남은 이제 시체들, 다시 말하면 몸 이런 뭐 거기에 붙어있는 내장 모든 것들 다는 다 뭐냐, 쓸어다가 성막 밖으로 가서 불살라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물로 드린 모든 이 짐승의 희생 제물은 하나도 대상이든 제사장이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어느 사람도 먹을 수가 없었다. 자, 뭐가 없었다? 먹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예수님과 같지 않냐, 우리의 믿음이 더 위대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 짐승에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1년의 죄가 용서받지를 못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1년 동안밖에 유효함이 없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뭐하다? 영원한 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제단? 십자가의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제단에 드렸던 짐승의 제물이나 피를 너희들이 먹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을 드린 게 아니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생활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날마다 해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흘려 잡아서 피 흘려서 뿌리는 그런 제사는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걸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런 다시 옛날의 제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제사법은 그런 거잖아요. 제사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레위기 16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뿌림으로 해서 죄 용서받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몸들은 어떻게 했어요? 27절입니다 시작. 속죄제 술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송수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나가다가 불살할 것이요. 그걸 밖에 다 버려야 돼요. 몽땅 버려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남기면 안 된다.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희생제사도 어떻게 해? 다 어떻게 불살로 없애버렸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 뭐 하느냐, 자꾸 우리들의 종교도 옛날과 같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생각을 하고 믿어요. 예수를 믿겠다 교회 나와서도 옛날 불교인들이 행한 것처럼 유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또 샤머니즘 같이 점을 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여러분이 깨끗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12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도 똑같다 이런 얘기죠. 똑같이 했다 이 말. 예수님도 했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써 어떻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다 같이 거룩하게 하려고. 예. 자기가 흘리신 피로써 백성들의 죄를 다 씻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하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도 구약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걸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리되는 믿음이 아니고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유대인같이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옛 신앙은 싹 버려야 돼요. 옛날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싹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오랫동안 젖어 있는 자기의 습관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머뭇머뭇거리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멸망받을 밖에 없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모든 인류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씻겨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몸은 영문 밖에 불살라버린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그것으로 다시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성전 중심의 희생제사 제도를 완전히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폐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완전하게 너희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드렸던 제사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제사다 이런 말이에요. 필요 없는 제사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다면 너희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 믿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 됐으니 새 사람 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옛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옛 신앙을 다, 잘못된 신앙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워버려서 그 짐승 자체를 싹 없앰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1년 동안 유지된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네 몸을 다 들이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재차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믿고 나오라 이런 말이에요. 괜히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행함이 없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깨부수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셔뜨려서 내가 육신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달아매고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새롭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하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셨다. 다 같이 나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정리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오셨다? 우리 때문에 오셨다? 나 때문에 오셨다. 이게 믿고 고백되어지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살아났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받아요. 다른 것은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원히 씻음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이게 정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귀를 기울여 딴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정리되면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가면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꿈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제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언제?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지금도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왜? 그들은 3번 기도했으니까. 매일같이입니다. 그리고 월에 한 번씩 일일날은 월삭 기도를 드렸어요. 월삭 예배로 모였어요.
오싹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번 7월 1일 날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다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는 아무 효과 없는 것을 드리는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드렸던 모습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못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모르는 유대인들은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데, 제사 드리며 살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수요 예배도 만들어서 잊지 않고 살겠다는 거고요. 금요철야도 만들어서 단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또 월상 예배를 드려서 한 달에 한 번을 맡기고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것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이렇게 한심스럽게 믿으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다 보면 그런 오류를 범해요. 교회 공간은 적죠. 숫자는 많아서 1부, 2부, 3부, 4부, 5부 딱 드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저녁예배 언제 드리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6부까지 7부까지 드려요. 자,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근데 왜 여러분 안 나오냐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렇게 드려요. 근데 몇몇 교회들이 그런 걸 무시하고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씀은 제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그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구약에 이렇게 드렸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가 나를 구원자가 된 것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사모하며 드려야 되겠습니까? 다 담대함을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율법 안에도 이렇게 드렸는데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은 더 드려야 되고,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영혼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는 것처럼 이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내가 죽어지고 또 죽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시는 우리의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문 밖으로 나가사 십자가에 몸따고 죽으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